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만약에 천국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죽겠지만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눈물이 없다, 애통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의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것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전쟁과 같아요. 전쟁을 원하는 민족도 개인도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가장 최상은 고난이 없고 전쟁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치면, 이양 일어날 전쟁이라면, 이양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든지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하고 고난에서는 극복을 해야 되지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하라. 지난주 첫 시간에는 무엇보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 나누었고요.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환난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 그렇게 화두를 던지면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투었던 것처럼, 부활,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툰 것처럼 재림과 환난 그렇게 던져놓으면 환난 전에 재림이 있다, 아니다, 재림 후에 환난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건 뭐냐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은 기정사실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은 있어요. 환난은 있는데 그 환난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냐,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저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명심을 하고, 오늘 말씀은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탄생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오늘날까지 확대시켜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해석을 해도 전혀 이 말씀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예언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2절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 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축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마나 핍박이 크길래 택한 믿는 자들도 휘청거릴까. 그래서 주님이 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 환난의 날이 너무 길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당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날을 짧게 감축시켜 주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주님께서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환난이길래 여기서 견디지를 못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자, 환난에는 두 종류의 환난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환난입니다. 개인적 환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적인 질병, 사업의 부도, 결코 이 환난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쉬운 환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환난이지만 6.25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개인 환난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환난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고난은 인류 역사 이후에 계속 있어 왔고요. 주님이 언급하시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개념은 우주적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난, 즉 국가적 재앙, 세계적인 재앙. 지금 세계는 큰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1차, 2차 대전이 있었죠. 그러면 3차 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것이 대환난이라는 거죠. 이제 핵이 동원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쟁은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쟁, 그리고 전 세계로 밀어닥친 기근, 어떤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한 대환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것은 개인적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인데 어느 날 내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내게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대환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런 환난을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환난의 종류는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그 시련 이런 것은 뭐냐. 제가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즉 고난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전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미움받는 이유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이유가 분명한 미움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겁니다.
이건 뿌린 대로 거두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인과응보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틀어서 징계하시는 경우들,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움받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회개해야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 받는다,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까닭이 없는 미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냥 미움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안 당해봤어요. 지금까지 안 당해봤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올 수 있다. 그것도 아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막 뚜껑이 열렸습니다.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술집, 나이트클럽, 요식업체, 카페 등에서 모이면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코로나 온상처럼 언론에서 공격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잠깐 이제 주춤해지는, 숫자가 적어지는 측면에 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활절 예배가 있었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이 염려된다. 이 소리 계속 들었죠. 근데 먼저 내거는 게 부활절이에요. 딱 교회 절기를 특정해서 거론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교회가 문제야. 지금 잘 진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한두 군데서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마치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곡해돼 가지고 미움받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1년, 5년, 10년, 30년 후에까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추세가 쭉 상황이 흘러가면 앞으로의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식구들은 다 믿음 생활 잘해.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다가는 막상 핍박이 딱 닥쳤을 때 타협해버리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살면 보험 듭니다. 다른 돈 아껴서 보험을 들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괜히 돈 낭비했네. 그건 낭비 아닙니다. 그건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준비했고 돈을 지출했지만 사고 안 남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지 사고 나면 그 보험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감사한 일이지 억울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내 믿음 지킬 수 있겠지, 그냥 예배 다시 시작되면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 환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첫째, 앞으로 더 이상 믿는 자들은 폭발적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현상, 즉 크게 부흥하는 현상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합니다. 주님이 택한 자 외에는, 주님이 택한 소수의 사람 외에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온다든지 아주 초신자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 거듭나게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마치 추수하는 농부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오늘 밤에 큰 장대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예정되어 있었고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근데 낫지를 하고 추수를 하는데 남았어. 응? 벼가 추수할 게 남았는데 이제는 짐을 싸야 해요. 그럼 뭘 거두겠어요? 이미 잘라놓은 이삭을 넣어서 창고로 가져갈 생각을 하지 남아있거나 떨어져 버린 이삭을 줍고 벨 여유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쩌면 앞으로는 이미 거듭난 성도들을 믿음으로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7, 8년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박 목사, 내가 그때부터 이제 13, 14년 전이었으니까 처음에 내가 개척을 하고 부단히 전도를 했네.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는 특별히 많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셀 수 없이 뿌리고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토요일 날 꼭 전도를 하면 그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꼭 보내줬어. 토요일 날 주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다는 사람이 주일날 꼭 한 명씩 있었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안 와. 7, 8년 전에 전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고. 그만큼 영적인 상황이 강팍해지고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전도지를 받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없다고는 내가 안 해요. 왜냐하면 택한 자는 오니까. 이제 어쩌면 전도하는 일들이 이상한 현상처럼 정말로 볼상사나운 모습처럼 그래서 신고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는 예정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건 아니고 우리 생각에 늦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뿐이죠. 늦어진다, 빠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 시대가 계속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서 환난과 시련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면 두 번째로 배교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가는 진정이 안 되겠습니까? 진정은 되겠죠. 되는데 진정이 된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왔어요. 약도 발기명이 됐어. 그냥 약 먹으면 돼요. 감기처럼. 백신도 나왔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예전만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백기의 기간 동안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만 나와줬던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긴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에 혹은 소홀히 해지는 그 시간 동안 나태해져 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10에서 20%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교회 어르신들은 예측을 하거든요. 뚜껑이 열려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심스럽게 저는 지하교회의 출현을 예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교회는 꼭 지하에서 카타콤처럼 몇 사람들이 어두침침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지하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공산화되며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폐쇄됐을 때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하교회가 출현하게 될 것으로 제가 예상해 봅니다.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하교회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대그룹 교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몇천 명, 몇백 명씩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일 수 없다면 이 대그룹 예배와 교회가 해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제3의 장소에서 335 예배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따로 모여가지고.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넷에 잠깐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금요 예배가 제대로 송출이 못됐어요.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엄청 방해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장애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유튜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해요. 열리지를 않아요. 유튜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아요. 정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더 좋다.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도 해결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친밀해졌고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전도의 기회가 되고 너무 좋아.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막기가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영상 예배는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대그룹 이 모임 예배가 해체되고 소그룹으로 급속도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두 번째로 지하교회는 뭘 가져올 수밖에 없냐?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번에 성금요일 날 우리가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당에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초대교회 식사를 나눈 것 같이 애찬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애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찬식을 저희 교육자들이 각 지방 각 집에 들어가서 이 집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믿음의 호주, 영적인 가장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혼자 믿는 사람은 혼자 자기 스스로 애찬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닥쳤는데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배는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상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평신도 지도자, 그분이 예배를 인도해야 할 거 아니요. 이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은 문제지만
지금은 교만한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장차 다가올 10년, 20년 후에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들을 이 땅의 교회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수준의 역량을 갖춘, 목양 능력을 갖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시국을 대비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이와 함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시련은 곧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번듯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러한 형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을 그것들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날, 이제는 의지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능력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하고 상담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겠어요? 그러니 주님을 찾아야지요. 주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러면 부르짖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암들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그냥 부정할 수 없는 막 하늘에서 엄청난 징조와 징후가 일어나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나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수없는 기적과 역사와 사례들이 알려지듯이 지하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에 등장할 지하교회는 네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를 확연하게 갈라놓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도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코로나19 사태 이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남의 탓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버린 정도의 수준이라면 앞으로 본격적인 환란이 오면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야구선수 투수가 9회까지 버텨야 돼요. 9회까지 던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1회 초야 타자 몇 명한테 상대해보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던질 힘이 없다. 그 팀은 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마지막일까요? 이번 겨울에 또 온다잖아요. 다른 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올 수 있잖아요. 이제 빈번해요. 그러면 전염병만 올까요? 전쟁은 안 일어날까요? 전쟁만 일어날까요? 식량은 안 모자랄까요? 식량만 모자랄까요? 물은 안 모자랄까요? 물만 모자랄까요? 각국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생필품은 안 부족할까요? 화장지 없어서 난리 났다잖아요. 우리는 실감을 못했죠. 마스크가 없잖아. 우주 밖에 비행기를 내보내는 나라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마스크 하나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우주 밖으로 비행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첨단 기술도 우리가 갖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휴지 한 장도 얻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다. 나쁘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영적
기회와 유익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만났어. 내가 수없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또 앞으로 어떻게 해? 이거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각자 많은 지금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것이 이토록 나에게 큰 타격이 되었나? 이렇게 나를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나? 이렇게 나를 엉터리로 만들어버렸나? 그동안 내가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노방전도 하고 이랬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름 되면 알아요. 일부러 안 되는 거야. 그 권사님이 주중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 교회 섬기는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드리고, 이렇게 신방하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헌신된 귀한 여종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뉴욕에 사시는데, 그 뉴저지가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하고 차 속에서 할 수 없이 상담을 요청해 오셔가지고 차 속에서 한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3일 있다가 코로나 환자로 판정을 받아버렸어. 상담을 해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겠어요? 권사님이. 나도 곧 걸리겠구나. 가지고 집 2층에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셨어요. 자녀들은 나래에 두고. 근데 남편 장로님이 당신만 혼자 격리시킬 수 없다.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러나 2층에 올라오셨어요. 아주 두 분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나에게도 왔구나. 근데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코로나를 만난 것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만난 건 경우가 달라요. 거기서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의료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이 권사님 네 분이 코로나19 사태의 죽음에 직면해 가면서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죽는다면 한 달이나 얼마 후에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대요.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상담해 준 것도 아니었고 내 자랑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당신이 상처를 주고 살아왔더래요. 그걸 처절하게 2주 동안 장로님과 권사님이 2층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시킨 거예요. 철저히 낮추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두려움과 어떤 일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코로나19 사태, 코로나가 나에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갔다. 잘하는 줄 알고 까불까불 하다가 죽는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버림받을 뻔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철저한 시간들을 갖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를 낱낱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이분이 생각나면 전화를 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 상담을 핑계로 당신에게 내 자랑을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울어. 상대방이 울어. 그럼 그분이 또 누구에게 회개를 고백을 해. 이 회개 릴레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지요. 그분을 찬양해요. 여러분, 저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분이 그 정도라면 나는 더한 사람이야. 그분이 스스로 지옥을 갈 만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저는 더 악하고 더 가시적인 목사야. 저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천국 갈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목회를 해왔는데 주님이 볼 때 너는 목회 안 했어.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다 목사라고 불러요. 교회 안팎에서. 나도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보시고 넌 목사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설교를 했어요. 영혼 살리겠다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팔아서 내 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너는 신방한 게 아니야. 너는 형식적으로 직업 정신으로 그 영혼 살리려고 신방한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요, 가라지예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가라지는 한란을 만나지 않아도 가라지예요. 즉, 죽으면 지옥이야. 알곡은 환란을 만나도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은, 시련은, 테스트는 알곡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가라지들에게 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어릴 적에 벽시를 바람에 날립니다. 아시죠? 가라지는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날아가 버린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남은 것만 창고에 들여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겉은 멀쩡한데 가라지는 떠버립니다. 뜬 것은 버려버립니다. 환란을 만나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였네? 이거밖에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요. 그러므로 핍박과 환란과 이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우리에게 직면한 이 고난과 시련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다. 그렇게 여기시고 앞으로의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을 통하여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거꾸로 따지면 환란을 통과함으로 오히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이 곧 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걸 다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곡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가라지는 복을 줘도 망합니다. 가라지는 핍박을 줘도 망합니다. 알곡은 복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핍박이 오면 핍박 속에서 감사하며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 신앙 되어서 장차오는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서 환란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란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환난은 정해진 수순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버티고 견디어서 알곡 신앙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깊이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둥지둥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할 내용도 아닙니다. 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다듬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